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구도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살아있는 떡이신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떡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야 할 모든 이들에게 생기가 생명이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나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의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이른바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그 종교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그렇고요,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종교 이슬람교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율법 혹은 다른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믿음이 바른 옳은 그런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했던, 눈에 보이는, 중요하게 여겼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에게서 그 죄가 가려지고 간과함을 여기게 되고 길이 참으심으로 용서하고 사랑받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을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복,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할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들에게도 있냐. 이 로마 교회의 논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어때요? 질문하면 당연한 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수사학, 말을 쓰는 이 방식, 또 말을 잘 하는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묻습니다. 이 복은 저 유대인들에게만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도입니까? 또한 이 복은 믿는 우리들만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저들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명확관화한 대답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를 힘있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인데 이것은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과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겨졌느냐라고 할 때 10절에 질문이 번역이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답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어떻게는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번역에 좀 더 신경 썼다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언제 그렇게 됐느냐, 어떤 것이 먼저였겠냐라고 물었겠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무할례일 때냐, 어느 때입니까? 무할례 때죠. 15장과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해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또 그 집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무할례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 때 이 시에 대해서 헬라어 어원을 보면 n이란 단어를 썼어요. n이란 단어는 뭐뭐 안에 뭐뭐에 속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할례 때 할례에 속해 있는 할례자에 속해 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살 때냐 무할례자에 속해 있을 동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 무할례시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할례는 뭐예요? 11절에 또 친절하게 그럼 할례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거다라고 말합니까? 인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인치다라는 게 도장 찍다, 공인된 문서에 찍는 직인 등을 말하고 그것들을 이제 밀봉한 다음에 임봉할 때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신과 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표일 뿐이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할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본질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건데 할례가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양 믿음에 대한 고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고 할례만 받으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당연한 심리죠.
피조물이고 연약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도 또 할례도 허락하신 거예요. 흔적을 남겨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표적이에요.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미가 있구나, 이걸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됐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때냐?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렇죠, 그들도 의로 여겨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고 계십니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또 제가 양보해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진리에 속한 영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취라고 하는 것은 발자국이나 지난 흔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남긴 그 발자국들, 믿음의 여정이 우리들의 여정이 돼야 되는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따르다, 같이 걸어가다, 행하다 있지만 스토이케오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은 일치하다, 나란히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필연적으로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의지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내년에 아이가 나올 거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유기문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이 우리에게, 또 유 집사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게 동일한 거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도대체 이 상속자는 어떤 의미일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한 번 더 언급하는 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인친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꾼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율법은 그 후 약 430년이 지나야 맺게 되는 건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누가 물어봐도 믿음을 통하여 되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다, 할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구원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정하실 수도 없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다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의 무할례 때 일어났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후에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기에 할례자들도 동일하게 할례가 아니라 할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의미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우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여기 속하다라는 것이 이제 에크라고 해서 이제 기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이 뿌리가 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헛것되고, 이 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텅 비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음이 의미가 없어져요. 믿음이. 그리고 약속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진 다음에 약속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죠?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물물 교환이라든지 또 그 약속이라든지 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라든지 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계약들은 다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율법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폐지가 되고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15절에 보니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르게라고 하는 진노를 번역할 때 오르게를 진노로 번역하면서 뭐 이렇게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르게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징계, 심판. 율법에서 죄를 정해줘야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초등, 죄를 정죄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게 율법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율법을 통해 범법,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근거가 뭐냐고 물어. 우리나라도 뭐 살인도 죄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이 죄들이 형법에 있으니까, 명시되어 있으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듯 이 율법도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범죄자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데 율법이 쓰여지는 거지, 의롭다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해당된다, 은혜에 속한다라고 할 때 이 속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전치사 카타예요. 따르다라는 겁니다. 따라, 은혜를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이루었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죄를 간과하심입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를 따라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법을 지키기 전이나 안 지킨 때라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내가 아멘 할 때, 믿습니다 할 때, 동의합니다 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일이고 다윗이 고백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 모든 후손, 누가 해당되느냐?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있는 자들로부터도, 그리고 율법이 없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 모두 다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냥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요. 사실 사람은 다. 근데 그 믿음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다, 할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여김을 받는 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그 사랑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오늘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바대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 또 너의 후손을 모래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처럼,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도 맞습니다. 이것 없이는 이 상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없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 없었잖아요. 근데 복이 없는데 그걸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생명 없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생기와 생명이 오늘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채 생기가 없어 말라 비틀어버린 우리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생기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유기문 집사님에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유기문 집사님의 모든 수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에 이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살아 숨쉬며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오전 예배나 또 선교 예배에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유기문 집사님의 수술이 있습니다. 유기문 집사님의 무릎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의사가 치료하고 수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의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손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와 회복과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할 때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병하는 우리 장권사님에게도 건강과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 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